한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110세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네, 110세까지 살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110세까지 약속을 받고 너무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이 80세에 잠을 자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일찍 데려가셨나요? 물었어요. 네,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도스를 맞아서 알아보지 못했다. 미안하구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복도스를 너무 과하게 맞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알아보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축복을 누리라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읽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겠다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 맞는 말이죠. 바울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신령한 은혜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상업의 도시, 이 발전한 이 도시 속에서, 그리고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우상을 섬기는 이 도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가 예정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갖는 당연한 부르심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먼 거리에 있는 콜롬비아 사람이랄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올라가고 있어요. 또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서는 또 이렇게 바다를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영국, 프랑스 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땅에 가서 시민권자가 되면, 거기서 경제적인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자녀들을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진로가 활짝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민권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은퇴했을 때 나라에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온갖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하늘의 놀라운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영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술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정하셨다. 바울이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리 예비하시고 사도로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도록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온갖 영적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서 이것을 이루셨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안 되시는 것이었고 성령님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예수님만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대에 부르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좀 특별하죠? 예,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우리의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서 부르는 신과 근본적으로 다르죠. 다른 신들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려오셨고 섬겨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몸을 주심으로 섬겨주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한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어떤 신의 가운데서도 찾을 수 없는 신이죠. 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 그 상속을 하는데 친자에게 상속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양자에게 상속을 해 주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좀 특이하죠? 내가 낳은 자녀를 상속을 하지, 무슨 남의 자녀를 데리고 와서 양자 삼아가지고 상속을 해. 그런데 이게 로마의 어떤 문화였어요. 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상속권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복해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연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무언가 없는 것들이 많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먼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오늘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3절에서 14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한번 세보셨습니까? 예,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별로 놀라지 않네요.
예, 11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아, 바울이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완료형 시제가 쓰여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복을 주셨다고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왔지만 세상 가운데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정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약속의 자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라는 태문을 열고 나오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사람들은 모두 원하고 있죠. 자기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나는 복덩어리가 되길 원해. 여러분, 그렇게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복덩어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장수의 복 받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살고 있나요? 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복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좀 이렇게 심하게 말하면 재수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에 말해주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홀로 사막을 여행하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걱정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마을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마실 물이 떨어져서 오아시스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락없이 죽게 될 상황인 것이죠. 나그네는 불안과 공포에 몸이 떨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나그네는 사람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살았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것이다. 이 발자국을 나치파 삼아 부지런히 걷자. 나그네는 발자국을 따라 열심히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걸어도 마을도 오아시스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밤이 되자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발자국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발자국을 따라 제자리를 맴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그와 같아요. 열심히 걸었지만 다른 사람이 실패한 삶을 계속 뒤따라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복이 아니고 사탄이 예비한 죽음밖에, 영원한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축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 네 가지의 신령한 축복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축복이에요.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어, 내가 너를 찔렀어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올림픽에서 한국 남자 펜싱 선수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어요? 금메달도 땄는데 그 마스크를 벗으니까, 그 헬멧을 벗으니까 인물이 출중한 거예요. 모델급이에요. 다 4명이 다. 예, 키도 뭐 평균 185가 넘고 막 180 정도 되나요? 185 정도 되고. 네. 그런데 나중에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여자들이 또 실망했어요. 그 중에 4명 중에 3명이 유부남이었어요. 실망을 했어요. 아, 이미 잘난 사람은 선택을 이미 받는구나. 네, 실망을 했죠. 네. 여러분, 멋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남자인 저도 행복한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택의 축복. 두 번째는 어떤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신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대요. 내가 그냥 뭐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얼마나 이게 큰 특혜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누가 남에게 여러분 손가락질 합니까? 예,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부족합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넘치는 잔고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아끼지 말고 여러분 그걸 사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됨을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성량과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어요.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량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구속에서 우리를 풀려나가지고 자유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이 구속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인이 되었어요. 소망의 사람이 되었어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유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날개를 달고 날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유의 축복, 소망의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신 축복이에요. 예. 자,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 비밀의 축복을 주셨는데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심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것은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되어 믿게 됨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도 이 구원의 능력과 이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넘치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기후의 위기 때문에 결코 연약해지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자로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바로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오른손을 주먹 쥐고요. 자, 저 따라서 합니다.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미 주인공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7년간 복의 수혜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11절에서 14절 가운데 나오는데요, 두 부류에 대해서 바울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누구죠? 에베소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 예. 이들에게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이 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사람은 영적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집 정원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이 정원에 있는 꽃들을 향해 물을 주고 때가 되면 거름도 주고 정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누가 보았을까요? 개구리가 보았어요. 개구리가 이 꽃들을 향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참 좋겠다. 주인이 물도 주고 곱게 길러주고 사랑해주니까 너희들은 참 행복하겠다. 나는 목이 말라도 물을 주는 사람이었고 뱀이 잡아먹으려고 항상 도망다녀야 되고,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팔짝팔짝 도망다녀야 되는데 너희들은 참 좋겠다. 그래서 꽃들이 이 개구리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이야. 우리는 발이 없으니 목이 말라도 주인이 물을 주지 않으면 줄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해. 아이들이 놀다가 정원에 들어와도 발이 없으니까 그냥 밟혀야 되는 거야. 사람들이 꽃을 꺾을 때도 꼼짝없이 당해야 돼. 그런데 너는 발이 있으니까 목이 마르면 물을 찾아 마실 수가 있고, 위험이 닥치면 발이 있으니 도망도 갈 수 있지 않니? 그 말을 들은 개구리는 꽃들에게 그들에게는 없는 다리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헤아리기보다는 복을 받지 못한 것에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예, 나는 복받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복을 헤아리면서 부러워하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복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복된 자인지,
그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클까요? 이 하늘을 다 채우도록 넘치는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낙심된 마음, 좌절된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어두운 마음 속에 불안감에 살아가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정되었고 확정되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어요. 우리가 존재 없음일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불어넣어 주셨어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큰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그래서 그 능력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참선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목숨의 경각에 달린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감옥에서도 바울이 놀라운 비밀을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 축복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속박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이 되어 소망을 이루고 미래를 이끌어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면서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누리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나. 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비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하나님이 모든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아버지, 모든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함께하시고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버지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안에 거하여 영적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